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 예수님을 언제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겹게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참 오래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예화를 하실 때에 참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셔서 아주 마음이 새겨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많이 알려드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이번 수련회 때 초등부 성경학교를 특별하게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 수련회로 함께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만 특별하게 부모님들이 이제 정말로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그 시간을 이제 오롯이 부부가 하도록 하고, 이제 자녀들은 또 저희가 또 보조 선생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또 이제 바닷가에서 또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계속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신앙이 계속 또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그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삼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부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항상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들이, 특히 부부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바쁘기 때문에 부부 사이들도 별로 이렇게 마음속 깊은 그런 이야기들 서로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족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부부들을 위한, 혹은 또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른들을 위한 그런 좀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9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저희가 좀 일찍 드리기 때문에 2시 30분부터는 이제 부부들 혹은 어른들을 위한 그런 특강 같은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 한 달에 2번으로 늘릴 수도 있죠. 어쨌든 시작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거기에서는 워크숍으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대화법에 대한 것도 부부의 관계에 대한 것도 뭐 그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부부, 모든 또 우리 그 성도님들이 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보다 행복한 가정, 보다 행복한 관계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배워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떤 아버지로 살 것인지를 다 알고서 태어나신 분 없죠.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 배우고 완벽하게 습득한 상황에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또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것만 배웠지 그 보고 그냥 대충 아는 거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운 만큼 행복하다.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우리가 우러나와서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그런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배우시고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좀 이제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부부가 다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제가 들은 얘기는 그동안 부부끼리 이렇게 속을 터놓고 얘기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볼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가 좀 속마음을 좀 얘기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여하신 우리 부부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항상 행복한,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곰곰이 잘 생각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언제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을 언제 했는지 우리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잘 대답해 주시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죠. 근데 더 크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 듣는 거 시간 아무리 길게 생각해도 한두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나와서 자녀들이 정말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성품이 착해지고 정말 멋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대부분의 이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제 가정과 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는 전쟁터예요. 학교는 전쟁터입니다. 학교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전쟁터예요. 요즘에 한 반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면 학급에 반 애들 중에 신앙이 있는 애들이 많겠습니까? 없는 애들이 많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시달립니다.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해요. 사탄의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막 아이들이 서로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놀리고 약올리고 왕따시키고 너무나 그런 문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렵고 거기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믿음으로 세워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도 그나마 가정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막혀 있고 갈라져 있고 좀 친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빨리 이 집안을 떠나야겠다, 내가 빨리 이 가정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빨리 독립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학교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90%가 넘는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9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안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간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될 임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전수하셔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뭐 성경 읽어라, 뭐 교회 나가라 이런 잔소리로 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였는지, 언제 예수님의 그 응답을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는지, 어떤 식으로 경험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과거의 모든 약함과 그 잘못 실수들이 다 덮어지고, 아이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25년을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경우도 많고요. 또 괜히 롯에게 자,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한다고 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마터면 약속의 땅을 오히려 롯에게, 조카에게 빼앗기고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로 쫓겨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제 기다리기 지겹다라고 해서 아내가 자기 여종을 취하라고 했을 때 덥석 그냥 받아버리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살아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냥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100세에 낳은 아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서도 아들이 나오게 하실 정도니까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자기를 부릅니다. 깨웁니다. 자, 이삭아 일어나라. 깨워가지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거다, 예배 드리러 갈 거다, 번제를 드릴 거니까 나랑 같이 가자, 넌 내 아들이니까 같이 가야지 하고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종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며칠 길을 가서 모리아산의 입구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빠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다 못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제가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지 않나요? 양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양은 어떻게 된 거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좀 불안했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양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죠. 모리아산에서는 종들은 다 뒤로 머무르게 한 다음에 아들하고 단 둘만 올라갑니다. 단 둘만 올라가서 있었던 사건이 참 자세하게도 기록되어 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후대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기록을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불러주셔서, 자, 모세야 받아 적어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불러주신 대로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이 이야기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가 밝혀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창세기의 역사는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이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셋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창조의 역사,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그 죄의 역사들을, 그 역사들을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또 그 셋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들들은 노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노아는 그 아들 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삭은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에서는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된 것이죠. 야곱은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또 12아들들은 또 요셉의 이야기가 첨가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좀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무섭게 자기를 묶어버리고 제단에 눕혀버렸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하고 너무나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은 아들에게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이죠.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의 입장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시는 말도 못 붙일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요? 이 신앙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하고 얼굴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라고 시험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좀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종들과 자기가 원래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며칠 길이 걸리는 거죠. 그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또 그 모리아산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처럼 집에 돌아갈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한테 또 미안하다고도 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단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줬겠죠. 이삭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고, 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계속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록되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이야기로 전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중간에 빠질 것 같고 내용이 막 엉망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대요. 딱 정해진 이야기만 분명하게 외워서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전에 이제 그 아내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우리 집사님 이철규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오래 사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저쪽에 어디 구석에 가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을입니다.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금씩 불편하게 하고 조금씩 핍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들 가운데에는 2000년 동안 신앙을 이어온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2000년 이상 해온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자기들의 직계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들의 신앙이 2000년 동안 어떻게 내려왔겠습니까? 이야기로 내려오는 거죠. 가정의 역사를 전해주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부모님 저기 조상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했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조상들의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답니다. 어떤 경우는 또 만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의 뭐 몇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200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유전을 전달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실 때 전달이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때 예수님 믿게 됐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변했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맺어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원칙대로 자녀들을 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대화, 이야기하실 때 신앙의 역사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는 2000년이나 자녀들을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여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신앙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